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을 걸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와 같은 국제 경기를 보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모두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참가합니다. 그리고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시상식 때 제일 높은 단 위에 서는 것과 함께 자기 나라의 국기가 경기장과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영광을 함께 얻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선수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선수를 향해서 나라의 이름을 걸고 잘 싸워줬다 라고 칭찬하고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의 명예를 세상에 알리는 것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또한 경기의 결과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경기에서 지면 대한민국이 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대표성의 이름을 걸고 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순간부터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나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다 끝난 것인가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50일 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또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오순절의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에는 맥추감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1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즉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말씀이 임한 날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한 날로 일치가 되는 굉장히 놀라운 의미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의 또 상징적인 의미는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날 구약에서 율법과 말씀이 임하고 또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후 모두 하나같이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산다라는 이 말을 좀 다르게 바꾸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산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이름을 걸고 산다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삶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이 강림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삶과 이후 제자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듣고 훈련받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두려움과 좌절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여정 동안 그들을 나무라시기보다는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시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선지자의 말씀들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하시면서 자신들이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직도 부활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다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자신의 손과 발을 만지게 하시면서 부활의 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도 헷갈려하는 제자들 앞에서 직접 구운 생선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먹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몸이 완전하게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입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후에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뒤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한 그 시대의 청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죄패를 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것은 곧 로마에 대한 반란죄에 대한 본보기로 죽임을 당한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은 죄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린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놓여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밤에 차마 도망은 못 가고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과정에서 어느 한 작은 여종이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다라고 말하고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이것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그때의 시점과 지금의 이 시점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체험한 이후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발하면서 동시에 나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삼겠나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당시 그 밤에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난 동일한 변화였다는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과정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안전뱅이 거리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바라보던 그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뭔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즉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옥에 잡아 가둔 이유가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한 내용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와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눈으로 보았고 이제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바로 저들 앞에서 조금도 쫄지 않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며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이후 부활에 대한 소식과 부활하신 몸을 눈앞에 보는 상황에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의 의지와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결정하는 것 같고 내 입술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비로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함께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자만이 성령의 임재가 그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에게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입술을 열어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내 의지로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입술을 열어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 굉장히 많은 시설들 가운데 찬양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을 클로즈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보는 그 중간중간에 컷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들이 저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나와 달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내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내 마음과 입을 열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로마가 지배하는 이 제국주의 아래에 많은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까닭에 그들은 할 말도 하지 못했고 신앙마저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서운 죽음 앞으로 나아가셨고 마침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성령을 통해 믿게 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내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잠시 떠난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 언젠가 그들을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끊어내고 마지막 닻을 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든 새로운 몸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종의 순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가운데에서도 아파하고 눈물을 갖고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 상처와 어떤 그 외로움과 또는 어떤 그 이별에 대한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다가왔을 때에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전도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르렀을지라도 그분들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이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복보다 그 어떤 복이 큰 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지인들에게 그 복이 허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점점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로마의 무릎을 꿇지 않고 로마에 맞서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로마 편에 서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과 사두개인들의 눈에 이런 제자와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더욱더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그 앞에 가서 부활이 없다고 우겨대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끄집어내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서로 무릎뜯고 싸우는 분위기로 바뀌었던 그때의 주제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삶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부귀와 권력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위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세상의 인정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성공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사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두개인의 부활에 그릇된 사상과 로마 제국의 슬로건이었던 팍스 로마나, 즉 로마를 통한 평화의 슬로건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로마는 친로마 정책, 친사두개인 정책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가는 소위 말하는 친일파 같은, 친로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외쳤고
로마는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더더욱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었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진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부활을 가르치고 외치고 있으니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도들에 대한 긴급 체포 명령을 내리고 모두 다 잡아들이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을 가두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요, 믿음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순탄하고 아무런 박해가 없고 너무나 순조롭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대충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적당한 결핍과 적당한 고난과 광야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깨어나게 하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광야와 고난의 끝이 복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핍박을 바라보면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5,000명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5,000명은 남자의 숫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그 숫자는 10,000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5,000명 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을 때 그때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에 5,000명, 10,0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10,000명, 20,000명 그게 진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1,000,000명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통신수단도 없고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없던 그 시대에 5,000명이 모였고 10,000명이 모여서 회심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야 모여라고 말해도 10,000명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적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커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와 제자 몇 사람을 가두는 것으로 이 모든 진리, 그들이 말하는 부활의 소식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두는 것은 가능했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진리를 가둘 수는 없는 겁니다. 생명을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숨기고 아무리 우리가 덮고 감추려고 해도 진리는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진리를 무덤과 감옥에 가두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진리는 무덤을 열었고 그 감옥을 열어 점점 멀리 퍼져 나갔던 겁니다. 결국 세상 그 어떤 힘도 진리를 이겨낼 수는 없는 겁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고난과 엄청난 광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의 복음은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는 12명이었지만 그들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명, 수만 명을 움직이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을 잡아가두면 그들이 가르치던 진리가 수그러들 것 같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일부 권력자들이 가진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12사도와 그 밤에 성령을 경험한 120명의 증인들로 인하여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지역에까지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로마에는 각 가정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 그것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없었지만
수백 수천 개의 가정교회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120명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또한 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세상 땅 끝까지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외쳤던 겁니다. 사도들은 진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진리편에 서지 않고 로마의 줄을 대는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진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부리는 힘이 아무리 커도, 세상이 보여주는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손길이 아무리 강력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며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강력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다 대제사장과 그 문중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을 숨길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미 많은 그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외쳤던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 상황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작전을 바꾼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하고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심지어는 죽여서 감옥에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대답이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몰려든 유대 백성들은 그 기적이 놀라웠을 것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담게 된다면 그 순간 말꼬리를 잡아서 반역자의 무리로 몰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의 관심과 이 지도자들의 관심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긍정적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관리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예수와 한패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그 반란자와 몰아서 이들을 죽여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저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는 진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부활이 이긴다라고 하는,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소망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세상의 모든 소식과 어떤 내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말씀의 진리가, 생명의 능력이 오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직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믿음의 결단은 세상의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앞서는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의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11절에서 더 힘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베드로는 인용합니다. 왜?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고 관리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함부로 죽인 그 예수는 집을 짓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머릿돌처럼 이 세상을 건질 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버린 돌, 그 돌을 우리는 머릿돌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릿돌로 삼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자로 나는 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베드로가 하는 말을 모두 담아낸 말씀이며 7절에서 대제사장들이 물었던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기에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기댈 곳은 당시 세계를 제국주의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이름이 유일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너희에게 준 사람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너희가 믿는 로마의 황제 그 이름으로 구원은 오는 것이 아니다,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런 모든 표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쪼는 게 있습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베드로는 쫄지 않습니다. 한 작은 여종 앞에서 쫄아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이 서슬퍼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지도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한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한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구원을 주시는 가장 큰 이름이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산다라는 말을 세 가지로 외칩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만이 중보자, 구원자이시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외치고 있기에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은 곧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는 자이고 예수처럼 사는 삶은 마침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의 능력을 살아내면서 느끼는 경험, 느끼는 고백이 뭡니까?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더 믿음의 확신으로 더 당당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앞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버린 하찮은 돌, 그 돌이신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살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린 돌로 여겼지만 그 버린 돌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주시는 머릿돌 되신다라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 이름을 걸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의 이름을 걸고 살겠는가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산다는 말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말은 곧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산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냅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냅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냅시다라고 계속해서 지난 두세 주 전부터 반복해서 확장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결정적인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살아내는 겁니다. 내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 기대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을 걸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